네, 2월 20일 월요일 그 사람께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0문은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구원과 복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다른 성인에게서 비는 이 중세 어떤 카톨릭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 해도 행위로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할 때 다른 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다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여러 명이 아니고 오직 구원자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한 분,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지도자의 논쟁이 있었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그 지도력을 인정해 주신 그 사건도 민주적으로 다 리더가 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보자가 한 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을 지킬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the way이죠.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과 도덕과 어떤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다른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망,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참된 고백, 참된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이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도 어떤 인간의 행위도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을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율법의 차이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복음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good advice, 좋은 충고가 아니라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 우리의 행함은 그 어떤 의와 선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 인식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왜 하필 이순신 장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은 뭐 사람 죽이고 했던 사람이죠. 왜 하필 이순신 장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 더, 뭐, 괜찮은, 뭐, 사람, 한석봉이 더 낫지 않나. 하여튼, 뭐, 왜 이순신 장군은 그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할 때, 이제 첫 번째 정답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유기의 확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지존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육을 먹었다는 그런 어떤 조직 폭력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잔인한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그렇게 잔인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사형 집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그 친구는 뭐 이렇게 고분고분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의 확신이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누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장 19절 같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떤 도덕적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했을 때 이것은 그들 속에 보이지만 그들을 핑계하지 못할지라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근데 인간의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셨지만 인간의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빨간불, 파란불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어떤 사고를 냈다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 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에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구원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것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가 정답이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확률을 얘기하는 것은 더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왜 선하게 살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다 이해해야지만 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심리가 좀 깔려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성경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들이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사탄을 정복한다라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결국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신약시대 사람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유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라 누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구원과 복을 찾는 사람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답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랑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